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0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아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고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복된 기다림인지 아니면은 절망의 기다림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편은 그 질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기다림은 그 자체가 고통이겠죠. 사형수가 같은 경우에는 복된 기다림은 성취되는 것보다도 그 기다림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음식을 보면은 생김치 이것도 좋아하지만은 저는 숙성된 김치 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나온 것을 보면은 저는 참 그 진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 그 김치 단지에서 꺼낸 그 김치 맛을 아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아름다운 맛을 내고 숙성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젊은 사람의 신선함도 참 좋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의 숙성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교훈과 지혜의 말씀에 숙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믿는 풋풋한 신앙, 열정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힘든 풍파와 고난을 겪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숙성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 되면은 정말 인생이 그랬구나 하면서 감탄과 존경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서시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더 많은 기다림이 있을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긴 끝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고, 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훈련을 받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죠. 또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섬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의 그런 주도자가 되었죠. 또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금방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광야로 고향 다소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15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서시기로 작정할수록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소중한 과정을 준비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이 복이 있습니다. 예.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된 기다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본 이사야 30장은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정의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의 그늘에,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의지하고 과거에 자기들이 풍요와 정말 세상의 우상에 젖어들었던 그곳으로 가서 애굽에 피하게 되고자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4절에 앞서 보면은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이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굽과 협상을 맺기 위해서 애굽의 소안과 하네스에서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의 소안 지역 지도를 보면요, 소안이 어디 있습니까? 소안이 저 애굽의 이제 이 해변가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소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출발지인 고센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죠. 그래서 시편 78편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거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그 장소가 바로 애굽 땅 고센 지역 소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향수가 있고 옛날에 추억이 있는 곳을 다시 이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죠.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서의 그런 향수와 추억이지, 정말 영적인 선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 소안으로 가지 말아야 되죠.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다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은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서 옛날에 그 죄를 지었던 곳으로 기웃거리고 탐욕을 취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자유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그 자체가 강대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강대국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우상과 타락한 애굽을 의지하려 간다. 이게 뭡니까?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죄를 취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면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뭐 잘 되는 게 없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네 하면서 옛날에 살았던 그 상황들로 복귀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말 전혀 도와줄 힘이 없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애굽을 향해서 향수를 느끼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답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향해서 진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과 예언 또 거짓된 것을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말하라고 선지자에게 요구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미신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신의 마음을 달리해서 자신의 욕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요 우상 숭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그 진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지고 말씀하는데요.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이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신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운동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잔재도 없이 흔적도 없이 멸하여 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과거 2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한 시대를 움직이고 혼란케 만들었던 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정신분석학을 주창한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아주 유치하게 취급했고 기독교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경멸하는 표현을 성경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로이드는 사람이 성적 충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적 충동에 따라서 사람이 발달 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성적인 면을 부각시킨과 동시에 서구에서는요, 성혁명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 차별금지법, 양성평등 이런 이 악법들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문제에 보수적인 행동을 가진 사람들, 오히려 심리 치료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프로이드는 말년에 이 심장 박동이 굉장히 불규칙하여서 의사로부터 담배를 끊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식 분수가의 대가인 자신은 금년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턱뼈에 생긴 암으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 나중에 아래 턱까지 완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끝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자신의 습관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겉모양은 굉장히 유식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였던 프로이드처럼 아무리 치료해도 자신의 습관 하나 조절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에게 행운이 들어오거나 실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든든한 백으로 늘 성공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나보다 더 운이 좋고 또 실력이 좋고 백 좋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더라도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에서 앞서 9장 13절에 보면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방을 들어서 치시는 거죠. 그들을 쳐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은 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상을 섬기는 중심인 애굽의 그 나라로 가서 그들에게 물건을 싣고 그들에게 외교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소망 없는 애굽, 소망 없는 세상으로 쫓아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거죠. 오늘 보면 18절을 같이 되새김질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기다려야 되지만요, 정작 기다림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그런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기다림의 현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허공을 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만 하면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9절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다고 막 억울해하고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정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다 품어주고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사실은 회복되었다고 해서 당장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라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의 현장과 현실들은 있는 거예요.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은 숨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된 광야 생활 중에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의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라도 곧장 우리가 겪게 되는 환경적인 어려움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정말 영적인 은혜의 시작의 길로 들어들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있더라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탕자가 아무리 별짓을 다하고 별 죄악을 다 지었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복된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기다림의 그 현장에 일어날 역사가 무엇이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위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내 고집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그것을
기다리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야, 그 길 아니다, 이 길로 가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기다림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더 구체적으로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가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며 곧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필히 뿌린 대로 100% 거둘 수 있는 것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두시게 하셔야 100% 우리가 그 곡식의 소출을 거둘 수가 있고 노력할 만큼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구원과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거기에 너희들의 노력과 함께 덤하여서 주시겠다는 거죠. 또 연 25절 하반절에 고3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돌아올 때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유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딱 정해놨고 가면은요 마음이 편안한데,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가면요 황당하고 허망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필히 우리는 그러겠죠. 왜 떠나야 됩니까?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유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구에 요구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내일 일은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뚜벅뚜벅 나아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행착오는 있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서 구원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지시한 땅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뭐 내일을 그냥 비관하고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 걱정과 근심,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은 몰라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기다림의 현장에 일어난 역사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치유와 영광이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에게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온전한 치유와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와 아픔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맞은 자리를 싸매고 치유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를 고치시는 날 이스라엘의 달빛은 햇빛과 같이 빛나고 그 햇빛은 7배보다 더 강하게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한 정도가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상처가 영광스럽게 하겠다. 감정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상처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있는 곳에 비록 어둠도 있고 미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어둠도 사라지게 하시고 빛이 있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죠. 상처와 그 아픔까지도 보석과 면류관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기다림으로 치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보다 훨씬 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그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3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과거의 역사 속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나를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주님 지금도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간 우리를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다림보다 부모님의 더 기다림이 크듯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기다림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치료하시는 치유와 영광의 복된 현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려고 하는 그 길만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기다림의 역사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기다림의 현장에는 어떤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부러질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구원의 축복까지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처를 나중에 싸매시고 치료하시는데 치유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영광이 되도록 하겠다, 간증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